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45절입니다. 요절은 42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셨음이로다입니다. 오늘의 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가지 주제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신 일입니다. 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초로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는 언약을 기억하는 분이며 그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인은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그분이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귀한 일을 말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을 즐거워하라.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항상 바라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이적과 그분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시인은 이스라엘이 10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외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외치라, 알리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구하라, 바라라, 기억하라. 이 모든 동사의 시작은 감사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면 노래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누가 이렇게 하도록 합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감사해야 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첫째로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있습니다. 판단은 심판을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애국 그리고 온 땅에 효력을 미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분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분입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맺은 언약이 자손 수천대로 이루어지도록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그 언약을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율례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수가 적어 그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셨습니까? 그 언약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무도 이 민족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왕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 세운 사람을 뜻합니다. 그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빵을 둥근 고리 모양으로 구워서 막대기에 꿰서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부러뜨렸습니다. 애굽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여자 주인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때가 이르자 애굽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석방하여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 후에 풀려났습니다. 애굽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왕은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야곱은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함은 노아의 아들인데 애굽을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수는 모두 70명이었죠. 이스라엘은 애굽 고센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대적자들 즉 애굽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대적자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그의 백성을 미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호와는 당신의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에게 여호와의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예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그것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셔서 물고기를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의 생명수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여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습니다. 애굽은 개구리를 타산의 능력, 곧 신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숭배의 대상인 개구리가 구역질나는 재앙의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를 기다릴 때 우박을 내리셨고 그 땅에 화염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고 그들이 사는 지경 안의 나무를 꺾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런 메뚜기 저런 메뚜기 할 것 없이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그것들은 온갖 풀을 갉아먹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어치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장남을 모두 치셨습니다. 바로의 맏아들도 죽었는데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그 백성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들 가운데서 비틀거린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름과 불로 보호하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백성이 구한적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현재 내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분을 기억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깨닫는 만큼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4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동기는 그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말씀이란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말씀이라고 한다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이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한 동기를 생각합니다. 그 동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좋아서 또는 내가 진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 요소, 아름다운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는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여호와는 택한 백성이 노래하며 나오도록 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땅들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침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그네가 아닌 주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4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주신 목적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언약을 지키며 신실하신 것처럼 그 백성도 여호와의 말씀에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도록 함입니다. 세상 나라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함입니다. 세상 나라 백성은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풍조나 자기 감정을 따라 삽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면
훨씬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을 따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을 따라 살면 노래할 수 있고 여러 나라의 땅을 받을 수 있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가져가신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 중에서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시고 10분의 1만 가지신다. 말씀대로 살면 희생이 있지만 그 희생은 더 큰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셔서 구원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준이와도 함께 하시고 또 성원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이 세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